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열심히 각자의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삶에 지쳐서 정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성령님 붙드셔서 이 시간에 이루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자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필리핀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며 출타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에 강건하여 목적을 갖고 가셔서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큰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바랐구나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무사히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교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또 강단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은자교회에 이제 앞으로 큰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정직을 세우시며 또 아버지 임직식에 있사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한 청직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펼쳐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은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 말씀을 들어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시간에 여기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교육자들이 또 때는 제가 이렇게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제가 부족한 말을 전하더라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이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인데 주제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은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지금 본문 말씀 읽은 거죠. 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되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나의 생사, 그러니까 삶과 죽음,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물음 앞에 나 자신을 좀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의라고 칭하죠. 어떤 의가, 이 두 사람의 의는 어떠한 것인가? 이들의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들어왔던 그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들었지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죠.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분이니까 아주 전문가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이 해석들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천가들이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가 응인돼서 나가는 거죠.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천국에 단 두 사람만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서기관이며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그 유대의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 윤리를 능가하는 마음. 우리가 행동에서 그 윤리를 이렇게 이제 능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에 의하여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이 말씀이 나누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문맥적으로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살펴보면 이들의 의는 철저하게 외적인 행동 차원에서의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마음으로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키는 수준은 행동 차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한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행동의 의를 능가하는 마음의 의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만 되지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은 중요시 여기지만 내적인 마음을 소홀히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그 밑에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어기는 죄와 율법을 지키는 의가 모두 마음으로부터 비롯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기 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수준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은 더럽히지 않는다. 근데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이제 사람을 더럽히죠. 그 마음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착하다고 누가 보여지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점에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그들이 암만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또 네 번째는 결과 윤리를 능가하는 동기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보겠는데, 둘째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면은 그 문맥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살펴보면 이들의 의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행동은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동기와 목적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든 행동들이 또 하고 또 금식하고 막 금식할 때도 막 사람에게 보여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동기와 목적은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거 다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결과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의 의만이 아니라 동기의 의를 보십니다. 결과만 보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그 과정 모든 걸 보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모두 이 점에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불합격한 미달이 된 자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도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의,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법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한 것, 또 서기관이 한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는 인간의 수준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까지, 또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의 수준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가 있어 죄인이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인간의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전인적으로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죄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의 내 마음, 나 자신의 내 죄성, 이것을 하면 난 도저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나는 없어. 이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게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암만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능하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 인간으로서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겠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서의 의다. 그러니까 인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의를 가질 수 있을까? 뭐 하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의, 동기의 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아는 거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걸 보니까 은혜가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죠.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내가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칭의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로 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래서 이 단계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지게 됩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중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중생이 뭐지요? 응? 네, 이게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나오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중생인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수준으로 순종할 수 없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전에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죠. 근데 그 전에 그렇지 않았죠. 완악하고 강팍하고 돌같이 굳었고 누구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제 그러던 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칭의와 중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해서 칭의 다 거듭났고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나는 더 나은 의, 그리스도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 나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칭의를 받았는가? 또 나는 중생을 했는가? 거듭났는가? 새로 변해졌는가? 이거죠. 과연 내가 칭의와 중생을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한없이 가난해져 있습니까? 니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느냐. 근데 마음이 부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가죠. 내 마음엔 늘 갈급해요. 뭐로? 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늘 가난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붙드신다면 평상시에 이제 설교 많이 들으셨고 또 예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또 다시 한번 잘 알았던 것도 들으면
또 은혜가 되어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치고 기도할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 한번 하고 이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으로 출타해 계십니다. 그 선교지 가셔서 2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시기에 말씀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라고 잘 모든 걸 마치고 말씀 준비하고 오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강단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행할 때 또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런 사고 아무런 아프지 않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요즘에 우리 고3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죠. 수시 또 서류도 놓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임직자들이 10월 20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하늘나라에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높이면서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하시겠습니다.